가지고 오늘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권능을 웅변적으로 드러내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 이야기의 발단은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병환이라는 비극적인 그 상황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고통을 넘어 인간 존재의 유한성과 죽음이라는 보편적인 실존적 문제를 첨예하게 부각시키는 장치로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병은 이후 전개될 예수님의 사역과 영광의 계시를 위한 무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촉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 급히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 요한복음 11장 3절 말씀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간절한 호소는 인간적인 고뇌와 절박함을 담고 있고 동시에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마치 구약 성경의 시편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탄원시의 형식을 연상시키면서 고통 중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를 반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들의 외침은 당시 사람들이 질병과 죽음 앞에서 느꼈던 무력감과 한계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들으시고도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머무르고 계십니다. 이 지체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지연은 단순히 무심함이나 방관이 아닌 더 큰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제자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한 신적인 섭리임을 암시하는 중요한 대목인 것입니다. 마치 극적인 반전을 예고하는 복선과 같습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이 구절은 예수님의 지체가 단순히 인간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 신적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절망적인 이 상황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임을 암시한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은 종종 인간의 시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지만 때로는 그 기도가 즉각적인 응답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지금 당장 응답받아야 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시간표와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원하는 바로 그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응답을 받았다면 어떠했을까요?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졌거나 혹은 거절되었던 이유를 어렴풋이나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치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의 지체에 대해 의아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며 그분의 계획은 우리의 좁은 이해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초월성과 영원성으로 인해 그분의 섭리는 인간의 유한한 시간과 이해를 초월하는 신비의 영역에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을 고려할 때 나사로의 죽음이 완전히 확정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모든 가능성이 소멸된 상황,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절대적인 절망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실 때까지 그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의심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과 인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은 나사로의 이야기라는 특정한 역사적 맥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시대를 초월하여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보편적인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마주하는 고난과 역경, 마치 나사로의 죽음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를 깨닫고 믿음의 여정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17절부터 27절까지 죽음 앞에 선 인간의 절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야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망한 사람의 영혼은 죽은 후 사흘 동안 몸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애쓰면서 이 몸 주위를 맴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대 페르시아의 종교인 조로아스터 교회도 넷째 날 되는 그 아침에 영혼은 마침내 육체를 버리고 선과 악이 분리되는 신바트의 다리를 건넌다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되면 영혼은 비로소 그곳을 떠나게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러한 문화가 당시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에 널리 퍼져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나흘이 되었다라는 이 표현은 나사로의 죽음이 완전히 확정되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보시면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원망과 안타까움이 섞인 표현입니다. 인간적인 한계 앞에서 느끼는 절망과 슬픔이 고스란히 이 말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22절에서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마지막 때의 부활에 대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믿음에 호소하는 어떤 위로의 말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확증해 주는 말씀이 24절입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하셨던 말씀을 마지막 때에 살아나리라 라고 했던 그 말로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미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종말 신앙입니다. 이것은 참다운 부활 신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부활 사건을 믿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바로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현재성이며 진정으로 부활을 살아내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현재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고 있는지, 이 부활 신앙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부활과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명제, 지난주에 얘기해드렸죠. 나는 무엇이다. 어떻게 했죠? 네,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의 선언 중에 가장 유명하고 핵심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선언하심으로써 영원한 생명과 죽음의 궁극적인 문제로부터 구원이 단순히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얻어지는 선물이 아님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이 말씀은 오직 예수님과 연합한 그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심오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간의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는 부활이시며 생명이신 주님을 떠나서는 결코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연합,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핵심인 것입니다. 26절 말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던지신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는 이 질문은 단순히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낼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그녀의 믿음에 대해서 묻는 말이 아닙니다. 또한 마지막 날의 부활에 대한 그녀의 믿음을 확인하는 질문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질문은 죽음조차도 예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믿음을 그녀가 진정으로 가지고 있는지, 즉 죽음의 권세마저도 예수님께 굴복한다는 사실을 믿는지 묻고 있는 핵심적인 질문인 것입니다. 이 질문은 마르다에게 죽음을 초월하는 예수님의 권능을 믿는지, 즉 부활의 현재성을 믿는지를 묻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고통과 죽음조차 예수님의 권세 아래 굴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기뻐 뛰며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게 하는 한 가지 예화가 있어요. 좀 재미난 예화인데, 공대생들이 단체 비행기표를 선물 받고 휴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착석하자 기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본인들이 만든 비행기에 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학생들이 벌떡 일어나서 비행기에서 모두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그곳에 교수님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아 계셨어요. 차분히 앉아있는 교수님께 승무원이 아니 왜 다른 학생들처럼 비행기에서 내리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그때 교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우리 학생들의 실력을 믿습니다. 이 비행기는 뜨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교수님이 학생들의 실력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실은 비행기가 뜨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기에 안심했던 것처럼 혹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상황이나 환경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눈앞의 현실이 너무나 버겁고 힘겨워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희미하게 여기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던지신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질문은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마르다의 온전한 이해 여부를 떠나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르다는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단순한 선지자나 랍비가 아니라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또한 하나님의 본질적으로 동일한 신성을 가진 분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마르다 스스로 이 고백의 모든 의미를 완전히 깨닫고 있었느냐라는 점이에요. 그녀의 고백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완전히 포착하기 어려운 초월적인 진리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녀의 이해 범위를 넘어서는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어렴풋이 새벽빛을 보았지만 아직 해가 떠오르지 않은 상태와 같은 것이에요. 마르다의 고백은 여러분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의 고백이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계시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명확히 지적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의 서사적 맥락상 마르다의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있습니다. 이것은 마르다 역시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이성적 범주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즉 조명 혹은 내적 증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분적으로나마 인지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그녀가 고백의 모든 신학적 의미를 완전하고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성령의 선제적 은총을 통해서 믿음의 가능성이 부여되었고 결과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신앙 고백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마르다와 베드로의 고백은 모두 계시 신학의 핵심 원리를 드러내주고 있어요. 인간의 노력이나 이성만으로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초월적인 진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하심으로써 인간이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고백은 기독론의 핵심 명제를 포함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메시아성을 동시에 드러내는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된 것입니다. 마르다와 베드로의 사례는 우리에게 인간의 지적 능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편성과 선행성을 강조해 줍니다. 우리 역시 인간적인 지혜와 능력을 넘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이자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믿음을 간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을 품고 이 믿음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단락은 28절에서 3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를 불러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알리게 됩니다. 마리아는 이 소식을 듣고 급히 예수님께 나아가 같은 말을 되풀이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은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듯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부재했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원망의 마음을 내포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현실에 갇혀 예수님의 능력, 특별히 부활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함께한 유대인들이 우는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은 심히 비통해 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33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의 눈물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단순히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슬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눈물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죄와 죽음이 세상에 가져온 무질서, 즉 애통하는 울음소리와 부르짖음, 황량한 공동묘지의 모습 등이 죽음을 상기시키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의로운 분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와 죽음의 결과들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격렬한 감정을 불러일으킨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눈물은 주변 사람들의 불신과 영적인 무지에 대한 안타까움과 비통함의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욱 적절합니다. 여기서 비통해 하시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엠브리마오마이라는 단어인데 단순한 슬픔 이상의 격렬한 감정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사람에게 표현했을 때는 격분, 격노 혹은 분노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예수님의 분노를 불러일으킨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그토록 격렬한 감정을 느끼게 되신 것일까요? 바로 주변 사람들의 불신, 특별히 죽음 앞에서 절망에 휩싸여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들의 영적인 무지에 대한 안타까움에 대한 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생명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죽음을 이기는 승리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죽음의 권세 앞에 압도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 순간 승리와 생명과 부활의 권능을 지니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슬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35절에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7절에서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반응은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38절에서 예수님은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으로 향하십니다. 이처럼 두 번이나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이 표현이 사용된 것은 예수님의 격렬한 감정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격렬한 감정은 나사로의 죽음 자체에 대한 슬픔이라기보다는 죽음의 권세에 굴복하고 부활의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불신에 대한 안타까움과 분노의 복합적인 감정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표현하셨어요. 예수님은 나사로와 그의 가족을 사랑하셨지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그곳에 머물게 되십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 6절 앞에 있는 접속사가 하나 있는데 이것이 한글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접속사 on이라는 단어인데 그러므로, 그런데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넣어서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므로,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는 표현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지체는 단순히 시간을 지연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믿음을 요구하기 위한 신적인 섭리였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을 통해서 당신의 부활 능력을 나타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격렬히 비통해 하시는 것은 결국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죽음 앞에서 절망하는 이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선포하시고 당신의 능력을 믿도록 촉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절망과 불신에 휩싸인 세상에 생명의 빛, 부활의 소망을 제시하는 등대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갑작스러운 질병, 사업 실패, 사랑하는 이의 갑작스러운 죽음, 관계의 깨어짐 등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고난과 절망의 순간들이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얼마나 간절한지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어둠 속에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기독교가 여러분 한국에 처음 소개되었을 때 이러한 슬픔과 애도의 표현 방식 때문에 유교적 전통과 충돌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유교에서는 부모의 죽음에 대해서 깊은 슬픔을 표현하고 또 엄격한 장례 의식을 치르는 것이 어떤 효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졌습니다. 반면에 기독교 신자들은 부활 신앙에 근거해서 슬픔을 절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유교를 신봉하던 사람들은 기독교 신자들의 그 태도를 비판하면서 어디서 배운 종교인가 라고 한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 부모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울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울어야 합니다. 슬픔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울음은 다시는 볼 수 없는 것에 대한 체념의 울음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울음은 다시 만날 소망을 품고 흘리는 절제된 슬픔의 표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은 슬픔을 덮어가라는 것이 아니라 슬픔 가운데서도 희망을 발견하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며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가져다준 절망과 무질서, 울음소리와 체념이 뒤섞인 환경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이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어두운 터널 속에 갇힌 것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는 방황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생명의 주권자이시며 주관자이신 주님을 의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와 주님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우리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38절과 4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으로 가셨어요. 39절에서 마르다는 주여 죽은 지가 사흘이 되었음에 벌써 뭐가 난다고 했습니까? 냄새가 나나이다. 여기서 냄새는 단순한 악취를 넘어서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죽음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은 마치 죽음의 냄새, 죽음의 향연으로 가득한 것처럼 보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특정 인물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생이 직면한 본질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틀어서 그 누구도 이 거대한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41절과 42절 말씀 보시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시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돌을 굴려냈을 때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첫째,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위해서 이미 기도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위해서 완전히 준비된 상태로 이 기적을 향해 나아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기도는 그렇게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된 기도였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위를 쳐다보시며 공개적으로 기도하셨어요.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자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이유는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주변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신 기도였다라는 것이에요. 셋째,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르시며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함을 드러내셨습니다. 또한 이 기도를 통해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결코 자의적으로 행동하지 않으시며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따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43절에서 이제 극적인 절정에 달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이 외침은 속삭임이나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굴복시키는 권위의 외침인 것입니다. 이 헬라어로 이 나오라라는 단어가 크라우가조라는 단어인데 요한복음에서 나사로를 부르는 이 장면 외에도 종료 주일의 군중 소리,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주장하는 군중의 외침을 묘사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처럼 큰 외침은 중요한 순간, 권위가 드러나는 순간에 사용되는 표현인 것이죠. 예수님의 외침에 죽었던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 오늘 본문의 4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유대인의 장례 풍습에 따르면 시신에 향품을 바른 후에 천으로 사지를 묶고 턱이 움직이지 않도록 얼굴을 아마포천으로 감싸게 되는데 나사로가 이러한 상태로 무덤에서 나왔다는 것은 부활의 기적을 더욱 생생하게 보여주는 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굴복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변 사람들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나사로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다시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이 있었을까요? 적었을까요? 네, 그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었어요. 사흘 후에 일어난 죽음이었기 때문에 완전한 죽음, 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보고서 많은 이들이 믿게 됩니다. 또 그 바로 다음 절 45절을 보니까 이를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그 목사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초자연이 배제된 반역사적 신앙은 아무런 힘이 없다. 초자연이 배제된 반역사적 신앙은 아무런 힘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의 부활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인 것입니다. 이 기적을 목격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결과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기적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40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나사로의 부활은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님의 권능과 그분을 믿는 믿음이 가져오는 놀라운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를 통해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인간적인 절망의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은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원망과 주변 사람들의 불신은 죽음 앞 인간의 무력함을 드러냈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눈물과 비통함은 단순히 슬픔을 넘어 죽음의 권세와 불신에 대한 안타까움과 분노의 표현이었으며 예수님의 지체는 하나님의 영광과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소멸된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극적인 사건이며 예수님은 이를 통해서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권능과 희망의 빛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때 나사로의 부활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부활을 살아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면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